안녕하십니까. 조영철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의 시대가 참 너무나 복잡다단하게 빨리 바뀌는 시대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의 그 시대를 살면서 편리한 것도 있죠. 당연히 조금씩 편리해지는 것도 있지만 혹시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아, 맞습니다. 나중엔 다 이 기계가 하지 않을까. 그렇죠. 나중에 저마다 다 움직이지도 않고 리모컨 하나만 들고 있지 않을까. 좀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런 두려움이 또 있고요. 우리 소희 씨는. 사실 그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그 뭐지? 자동으로 운전해주고 자율운행 주행차. 이렇게 생각났어. 그 자동차가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벌써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전기 보니까. 관련된 차들이나 그런 제품들이 지금 화제도 많고 좀 부작용이 많은데 그렇죠. 막 너무 급하게 막 그런 것들도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럴 수도 불안함. 있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참 이렇게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또 희망적이기도 하고 이런 게 다 교차하는 이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혁명이 어디로 갈지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어떻게 또 바뀔지 더 어떤 기대감도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기대감을 다 담아서 우리가 일코노미의 조금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공유경제라는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IMF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아주 전 국민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금모으기 운동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사람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나바다 운동이 이게 뭐 줄임말인지 혹시 대충 기억나시나요?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잘하셨습니다. 줄임말의 최초. 맞습니다. 맞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바로 이 아나바다 운동이 지금 우리가 다룰 이 공유 경제를 조금 더 확장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물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죠. 그러다 보니 내 것이라는 것, 남에게 주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거 누군가가 쓰면 좋을 텐데라는 것이 있었는데도 못 나눠주는 괜히 무엇이 쓰다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까 봐 못 주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 공유 경제라는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유 경제에는요, 1984년 하버드 대학의 마틴 와이츠먼 교수가 이 불황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정복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을 가지고 다룰 때 공유 경제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 교수님이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미국의 미래학자인 제레미 러프킨이 어떤 책을 썼냐면 소위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머지않아서 소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접근이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쉽게 접근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공유경제라는 부분들을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이라는 교수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협력적으로 소비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그 부분들을 풀어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은 참 많은 부분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물품이나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면 생산 설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생산 설비나 어떤 서비스 등을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을 때 내가 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건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부분들을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런 개념들이 바로 이 공유경제라는 개념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공유경제 안에는요, 협력과 나눔을 가장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협력을 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가치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더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나눔이 점점점 활성화돼서 이제는요, 나노미에이터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나노미에이터라는 것이 단어도 생소할 것 같은데요. 이 나노미에이터라는 것은, 나노라는 것은 아주 작은 그런 개념이 있죠. 아주 작은 나노미터라는 단어에다가 그다음에 동료라는 뜻은 어소시에이터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많은 나의 동료들과 같이 작은 것까지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풀어가는 것을 바로 이 나노미에이터라고 그러죠. 근데 이 나노미에이터는요, 최근에 2030 그 세대들 가운데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쉐어하우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공유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지역에 놀러 갔을 때 그 사람의 집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바꾸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요새는 사무 공간도요, 부담 없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때부터 사무 공간을 쓰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무 공간을 활용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코워크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도 나누어지고 어떨 때는요, 옷도 빌려줘요. 이렇게 옷을 빌려줘서 서로 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바로 지금의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나눔과 공유는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특별히 공유 경제는 가장 필요한 것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죠. 개성이 있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뭐예요? 내 것, 나의 마음에 필요한 것만 더 중요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많은 타인들의 아픔을 놓쳐버리는 문제들이 생겨버립니다. 나만 괜찮으면 좋으니까 남이 혹시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시대에 참 많은 청년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분들을 향한, 약자를 향한 관심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그 부분들을 좀 놓쳐버릴 때가 좀 생겨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에도 그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5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피라는 것입니다. 계속 움켜짚지만 말고 무엇인가를 피라라고 말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것은요, 면제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연약했을 때 그들을 돕고 어떻게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룰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연약한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이 공유 경제가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어떻게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내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면서 도와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연약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지 말래요? 7절 중간 이후에 보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악하다 하게 하지 말라. 이 단어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바로왕 있죠. 10가지 재앙을 줄 때까지도 그 마음이 완악하다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해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오늘의 그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먼저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대 사회는요, 소비 사회는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막 소비하는 사회가 아니고 농경 사회, 주로 농경 사회였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내가 무책임한 소비 때문에 내가 많은 돈을 빚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경우니까. 근데 갑자기 비가 안 내려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요. 어려움이 생겨버리면 농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보통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흉년이 들면 가족들이 어려워지죠. 생활이 어려워지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빚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상당한 부유한 가정이라도 갑자기 남편이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경제적인 곤란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빚을 짓게 되는 거죠.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는데 끝내는 나중에는 자녀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종이 되어서 남의 집 종이 되어서 그 모든 빚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그 기간을 7년간 그런 것을 사람들의 노동력을 종으로서 쓸 수 있지만 7년이 넘어가면 면제년이라고 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다 풀어줘야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 계층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되면은 형제 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가족됨을 풀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면제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더 그러면 안 돼. 7년간 사람들과 같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면제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소비사회예요. 지금의 사회는 소비사회다 보니 얼마 전만 해도 옷상표는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옷상표가 앞으로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을 이제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의 이름도 얼굴이 다 드러날 정도로,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실제로는 광고비를 주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광고비를 주면서까지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서 찾아오는 문제가 뭘까요? 착한 소비를 하지 못하고 윤리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신용불량자가 생겨나고 있는 시대가 또한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생겨나죠. 그것을 해서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애쓰는 문제도 생기고, 마치 내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갑이고 너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을이야 라는 그런 갑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신문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대학생이요, 열심히 일했어요. 한 10만 원이 아마 돈을 받아야 되는가 봐요. 근데 그것을 주인이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일하는 그 주인이요, 사업주가요. 그러더니 그 알바를 하는 그 학생이 이제 노동청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글쎄, 나중에 10만 원을 돈을 주는데 어떻게 줬냐면 10원짜리를 다 10만 원어치 바꿔가지고 그거를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바로죠. 이게 바로 왕과 똑같은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이죠.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인데요. 그 사람도 내 아들, 내 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놓쳐버리면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갖고 있는 거는 그 상대방에 대한,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바로 존중하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꼭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11장 19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을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새 영이 오면 우리의 마음에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면서 그냥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 상대방이 원하는 그 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어도 협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마치 갑의 관계에서 너를 같이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협력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그때 깨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서로 존중하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9절인데요. 우리 소희 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에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궁핍한 형제를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어려운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기만 해도 됐던 거예요. 많은 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궁핍한 것을 보고 나눠주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딱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행동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죠. 이 신명기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준 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다음에 사사 시대에도 이런 모든 것들은 잘 건강하게 잘 지켜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평등이 좀 구현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왕국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됐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죠. 그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쯤에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토지를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한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죠. 완전히 그냥 붙잡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 중에는 남유다가 아직 있으니까 남유다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땅이 있었는데 내 땅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노동자들이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민중적인 농민 세력을 암하레츠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전 8세기 말엽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꾸 고민해보고 고민들이 자꾸 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할 것을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한 번도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는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내가 그를 돕게 됐을 때 꼭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자리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게요. 신명기 15장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이웃이라는 단어보다는요. 형제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형제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내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것들, 이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이것을 하나씩 풀어가게 될 때 내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 형제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그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에서 돕는 것, 모른 척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나한테 감사하고 나한테 또한 행복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한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것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우리의 이전 형편을 기억하면서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 때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는데 너희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에 나타나나요? 너희들은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원래 이전의 형편은 종이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풀어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전의 삶을 살았던 그 이전의 나의 형편. 우리 모두가 다 처음부터 잘 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너의 이전 형편, 너는 종들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자유인으로 사는 건 아니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정당한 응답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돼요. 이전에 있었던 그 기억들을 잘 기억하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이 다 되셔야지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책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우분투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비드 R. 해밀턴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이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빵꾸 웃으면 아이들이 빵꾸 웃는 것처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우분투라는 단어가요, 이 남아프리카 줄루족의 인사말이라고 그래요. 이 인사가 어떤 인사냐면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멋진 단어죠. 내가 있어서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응용하면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것, 내 옆에 형제가 연약하면 누군가를, 그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것, 이거는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형제만 돕는 줄 알았더니 누구를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을 진저로 돕고 있는 바로 그런 귀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내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협력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하나씩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 주간도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